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태은의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방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인가에 매여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에는 올무가 존재하시나요? 만약에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면, 묶여 있다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줄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는 줄이 있어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 사람의 현재의 발목을 잡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은평구에 있는 충암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40대 그 남성이 가서 그 선생님을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왜 그랬나 물어봤더니 30년 전에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선생님이 학교 클래스에서 자기한테 했던 그 일이 상처가 돼서 30년 동안을 상처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살다가 이제 그것을 안갚음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30년 뒤에 누가 찾아올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매여서 현재도 행복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함이 없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워낙 말을 잘해. 지옥의 신인 하데스에게까지 가서 속였습니다. 하데스가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말을 잘해서 지옥에 갔던 사람을 풀어줍니다. 나중에 하데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시지프스에게 벌을 내리는데 산 꼭대기까지 바위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 바위를 올려놓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정상이 뾰족합니다. 시지프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바위를 올려도 굴려 올라갈 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굴려 올리는데 정상에 서는 순간 이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다시 올려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반복되는 무의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복되는 무의미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무의미한 오래된 관습에 매여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2조 50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유교라고 하는 그런 관습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말하는 건 뭡니까?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또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거죠.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여자가 배워서 뭐해? 이런 것들. 여자의 이름은 아예 옛날에는 아무렇게나 지었죠. 막순이 뭐 이런 아무렇게나 이름을 막 지어주고 여성은 함부로 해도 되고 남성은 귀하고 이런 어떤 잘못된 관습이 오랫동안 흘러내려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제사의 전통이 있어서 그래서 종갓집에 시집가면 1년에 12번도 넘게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힘든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딱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랜 관습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매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묶임이 올무가 되고, 그래서 자유함이 없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날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염려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웃으세요라고 얘기해도 웃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인가에 묶여 있어서, 매여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세상 일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돈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주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로 근심하고 거기에 걱정에 매여서 산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근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돈이란 게 뭘까요? 돈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루와도 같은 거예요. 호주에 78살 된 데이비드 글라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뉴스가 떠서 제가 봤는데요. 이 사람이 백만장자였다 그래요. 재산이 한때는 300억 원 정도였다. 300억 원을 만 원짜리로 바꾸면 얼마나 많을까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5년째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요. 친구는 마네킹이 둘이고요. 강아지 한 마리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느냐? 1987년에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경제 공황이 찾아왔어요. 이때 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1991년에 그의 아내가 이혼하자고, 당신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가진 재산도,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인도를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2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살만 했는데 지금은 넘어져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누구든지 좋으니까 무인도에서 나와 함께 살 사람은 좀 연락해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냈다 그래요. 백만장자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책도 써서 유명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돈은 잘 사용하면 유익한 거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돈의 효용성은 떨어지죠. 나이가 들어서 결국엔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평생 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돈에 매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에 묶인 사람들은 여러분 그가 아무리 자유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돈의 노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돈을 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길 수 없고 돈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내가 돈에 묶여 있다면 나는 돈의 노예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자였습니다마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결국 그는 돈 때문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매여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러면 드라마의 종인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게 길을 지나가는데요.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핸드폰을 이러고 보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넘어지질 않아요. 와, 정말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옆에서 차가 와도 상관없어요. 이러고 다닙니다. 뭐 젊은 애들은 좀 이렇게 멀리서 보겠지만 노안이 온 분도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무엇인가 중독이 된 거죠. 중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나는 그것을 끊고 싶은데 그것이 자꾸만 나를 잡아 끄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게 중독인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에 매여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끈다면 명백히 나는 그것의 종이에요. 게임에 빠져 있으면 나는 게임의 종인 거죠. 사단은 우리를 무엇인가에 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묶어놓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에 매인 존재는 종이에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걸 떠나면 불안해요. 매인 존재는 종이고 줄에 매인 사람은 그 줄에 매어서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마약이 무서운 것은요, 한 번만 해도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중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인들입니다. 무엇에 매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끌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 온다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고리를 껴서 질질 끌고 오십니까? 아니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지 뭐.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뭐. 그건 내 자유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코에다가 고리를 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묶여 있을 것은요, 자발적으로 묶여 있을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해방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 묶여 있다면 여러분 해방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방이 오는가? 지식으로 해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한다고 절대 해방되지 않아요. 과학기술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때가 없어요. 인간은 우주 저편으로 우주선을 보낼 정도예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세상은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재앙이에요. 지금 기후학자들에 의하면 이대로만 가면 10년 뒤에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얼마나 교양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고 있고 끔찍한 비극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나? 인간들이 지식으로 오만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문제, 나의 사소한 습관, 잘못된 습관과 성품까지도 사실은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돼요. 나를 얽어매고 나를 묶고 있는 이 올무들이 풀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오셔야 나에게 참된 해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묶인 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있어요. 이분이 뭐 오래된 탤런트라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내 꼴초였어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태웠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배운 담배인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못 끊었어요. 권사가 됐는데도 못 끊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담배를 필 정도였다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하고 담배 피우고 아멘 하고 담배 피우고. 이 권사가 됐으니 이게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떻게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미국에 살고 있는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담배 끊었어? 아니, 안 끊었는데, 못 끊었는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담배 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듣고 김혜자 원사가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담배를 피는데 그렇게 달고 맛있었던 담배가 쓰고 담배를 피면 구역질이 나서 계속 헛구역질을 하는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그 묶여 있었던 올무가 그 딸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해결이 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딘가 묶여있는 그런 올무가 있을 수 있어요. 걱정이나 염려나 또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으면 나는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올무가 이 시간 깨끗하게 끊어지시기를,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끊지 못한 것들을 끊을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오시면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운명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불태워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습관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정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주님 앞에 성령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올무가 끊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